우리의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까?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께는 영광 올려드리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인 거지요. 교회 안에서의 삶과 세상에서 삶의 괴리를 느낄 때 우리는 괴롭고요. 스스로 자책감에도 빠지고 세상에 공격 포인트를 내어주게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향한 손가락질이 뭡니까? 왜 교회 안에서와 세상의 삶이 그렇게 차이가 있냐는 거고, 세상에서 사는 당신들과 우리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그런 지점입니다. 오늘 2022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삶 잘 살아내서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잘 살아내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아름다운 인생, 또 사람들에게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 끼치는 칭찬받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좋은 샘플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더하신다는 이름 뜻을 가진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보다도 더 많은 양의 그 양을 할애해서 요셉이를 소개하고 있어요. 37장에서 50장까지 14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자, 우리 한번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아봅시다.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그 주인, 이게 보디발 장군 있잖아요. 야곱이가 종으로 팔렸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에요. 그 주인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뭐 했다고요? 보았다는 거예요. 들은 게 아니라 뭐라고요? 보았다는.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어떻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았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들려주는 것보다 자기 삶을 통해서 보여준 사람. 한 군데 더 보겠어요. 창세기 39장 22절 23절. 요셉이가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간 이야기잖아요. 에? 거룩하게 살려다가 주인 아주머니가 자기에게 덮어 씌워버렸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갔어요. 얼마나 짜증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간수장이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뭐 했다고요?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하는 일은 하나도 간섭하지를 않아요. 왜? 이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어떻게? 형통케 하신 걸 봤어요. 요셉이 하면 뭐든지 잘 되는 걸 봤기 때문에. 자, 한 군데 더 볼까요? 오늘 읽은 본문의 38절입니다.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때 바로는 애굽의 황제를 통칭하는 명칭이에요. 바로가 애굽의 황제가 그의 신하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요셉과 같은 사람을 찾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저를 보니까 요셉이를 보니까 이건 틀림없이 지금 뭐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틀림없이 신이 바로 이 요셉과 함께 한 것을 본 것입니다. 뭔 얘기예요? 삶의 현장, 심지어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쓰임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다. 저는 이런 걸 일터사역자라고 말하고 싶어요. 같이 합시다. 일터사역자. 자기 삶의 현장,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사업장이면 사업장, 지역이면 지역에서 하나님을 드러냈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일터 사역자가 된 거예요. 좋을 때만이 아니에요. 종으로 있을 때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 한 가정에서뿐만 아니에요. 정말 한 나라에서도 그 온 천하에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름값 했어요. 하나님이 더하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셨고 그는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보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플러스 되는 인생, 자기에게 허락된 사람들,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에 플러스 되는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거고 아름답게 여기신 거고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플러스 되니까 그를 칭찬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터 사역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대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뚫어야 됩니다. 다시 합시다. 일터 사역자. 일터 사역자. 일터 사역자. 일터 사역자. 그것이. 자, 그러면 요셉이 일터 사역자로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름다운 인생, 일터 사역자로 살아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보여준, 그래서 사람들에게 플러스 되는 칭찬받는 인생이 된 이유가 뭘까? 도대체 그 비결이 뭘까? 첫째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꼭 붙잡았기 때문에. 꽉 붙잡았어요. 같이 합시다. 비전을 꽉 붙잡자. 꽉 붙잡자. 요셉 하면 이 꿈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 11집단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기 전과 꾼 후가 완전히 달라져. 그는 그 환상을 두 번이나, 그 꿈을 두 번이나 꾸면서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구나, 내 비전이구나, 그는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그러는구나 하고 그 꿈을 꽉 붙잡아. 그 리더의 비전, 그래서 네 가문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라고 하는 리더의 비전을 그는 꽉 붙잡고 그것을 꿈으로 풀어내서 말하고 외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비전을 꽉 붙잡는 것과, 우리 소위 비전을 꽉 붙잡는 것과 일터사역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비전을 꽉 붙잡았다고 하는 것은 그는 그 꿈을 주신 하나님, 이 꿈대로 나를 써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가정에 있든 종으로 있든 감옥에 있든 궁궐에 가든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시선 맞춤을 항상 하고 살았다. 아멘.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시선 맞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 3절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함께 하심으로, 이게 이 37장에서 50장까지 보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셨더라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고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아멘. 이 얘기를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요셉이가 그 비전을 꽉 붙잡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게 되니까 아멘 합시다, 담대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아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 중에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거고, 어렵고 힘들고 앞뒤 좌우가 다 막혀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시선 맞추고 도전해서 이 땅에서 걸어간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 비전을 꽉 붙잡았다는 얘기는 자기 가정, 자기 민족, 온 세상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를 늘 고민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절하는 11 형제들, 내게 절하는 저 해와 달, 저 11 별들, 고대 근동의 나라들을 하나님이 분명 내게 보내주셨으면 그렇게 쓰실 것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니까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기회가 왔을 때 그는 놓치지 않았고, 이거 아멘이에요. 가정이면 가정, 아멘. 감옥이면 감옥, 아멘. 궁궐이면 궁궐, 아멘. 거기에서 그들을 이끌고 리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한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인생, 선한 영향력을 끼쳐 칭찬받는 인생이 되기 원하거든 이 연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그거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걸 꿈으로 풀어서 써붙이고 외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 비전 다 외우셨죠? 34살 때 저를 찾아오셔서 너는 리더메이커로 쓰기를 원한다. 바울 같은 사람 길러내는 바나바가 되기를 원한다. 제가 그 비전을 34살 그날 새벽 아침에 발견하고 붙잡. 그리고 한 3달 동안 기도하면서 1120일 주여 나로 인하여 1만 가정이 구원받게 하옵시고 그 중에 1000명의 리더가 나오게 하시고 그 중에 100명의 글로벌 리더가 나오게 하시고 그 중에 10명의 영적 거장이 나오게 하시고 그 중에 1명의 노벨 평화상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는 이거 외치고 써붙이고 기도하고 외치고 써붙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어떻게 하면 내가 다음 세대,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를 일으킬까 몸부림치며 살아오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연초에 우리가 해야 할 일 많아요. 금년 안에 계획도 세울 거 많은데 그 전에 내게 주신 비전 그걸 붙잡고 그걸 꿈으로 풀어서 그 꿈을 꽉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세상살이 하는데 하나님과 시선 맞춤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사람들 내게 주신 일터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지를 고민하다가 그 길을 찾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요셉이가 일터 사역자가 되어서 아름다운 인생, 칭찬받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닥쳐온 고난을 선용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합시다. 고난을 선용하자. 참 이게 뭐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여기 고난 없었던 인생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없죠. 한 번도 없어요. 요셉은 다른 사람들보다 유난히 고난이 많았어요. 왜요? 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팔려 종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11번째 아들로 소위 아주 편애를 받았던 사람. 근데 꿈 때문에 이국 땅에 종으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거룩하게 살려다가 감옥까지 가게 됐습니다. 참 기구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같이 합시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고난이 오는데 요셉은 그러나 이 고난을 선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요셉의 고난 대처법을 보니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는 요셉은 고난을 용광로로 썼다. 뭘로 썼다고요? 용광로가 뭐 하는데? 여러분 원석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불순물이 다 녹아나고 철만 남습니다. 금만 남습니다. 이 용광로는 나를 순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용광로는 나를 단련하는 거예요.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요셉이는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유치 찬란했겠어요. 저밖에 몰라요. 아니 자기 아버지가 있는 집에서 형님들 양치는 데까지 100km가 떨어져 있는데 글쎄 그 형님들 자라나 보라고 할 때 웬 채색 옷을 입고 가요. 형님들은 그거 보기만 해도 눈이 뒤집혀. 어떻게 아버지가 그냥 요셉만 이뻐할까? 근데 채색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아직 철이 없는 거예요. 유치찬란하죠. 근데 이 고난을 용광로로 생각할 때 그는 함께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그렇게 해서 종으로 팔려갈 때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다른 종들을 잘 리드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가서도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다른 죄수들과 잘 보내니까 간수장이 맡긴 거고,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도 거기 가서 다른 신하들과 부딪히지 않아요. 요셉이는 히브리 족속이고 애굽 본류 사람이 아니니까 얼마나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이 고난을 용광로로 사용해서 자기 유치함, 그것을 녹여낸 거예요. 또 여러분 고난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앞뒤 좌우가 다 막힌 거 알아요. 그래서 이 고난이 오면 우리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돼 있거든. 그는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불신앙을 녹여낸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에게 시선 맞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늘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불신앙을 녹여내는 용광로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아멘. 또 하나는 그의 나약함을 녹여내는 거예요. 편애를 받았으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아버지가 다 해줘요, 다 해줘. 엄마가 다 해줘요, 다 해줘요. 나약하죠, 나약해. 그러나 그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당당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던져놓을 때 내가 나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그는 스스로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이 요셉은 고난을 용광로로 사용해서 이렇게 자기를 순수하게, 자기를 더 강하게 만들어 된 것입니다. 또 하나요, 요셉은 이 고난을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우의 도로 표지판으로 삼은 거예요. 우의 도로 표지판 여러분 보았죠? 꼭 바쁠 때 그게 걸리잖아. 그냥 이렇게 쭉쭉 지나면 빠른데 아유 갔더니 우회하시오 돌아가라는 거예요. 앞에 공사하니까 그거 그냥 밀고 갔다가는 떨어져 죽어요. 우의 도로 표지판. 요셉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아버지 품을 떠났을까? 어린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리더로 살았을까? 어린도 없지. 애굽을 어떻게 가겠어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형들에 의하여 팔리는 고난, 감옥에 가는 고난, 이런 고난을 통해서 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죠. 요셉 얘기를 읽으면 재밌는 게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글을 쓰시려고요 이 고난의 때마다 시그널을 보여주시는데 참 재밌잖아요. 어떻게 팔려도요 애굽 귀족들과 금, 이 모량, 황금 이런 것을 거래하는 이스마엘 상인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들한테 팔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황제의 경호실장인 보디발 가정의 종으로 팔았어요. 황제의 경호실장 가정에 가야 정치를 배우는 거 아닙니까? 고관대작을 거기서 만나는 거 아닙니까? 왜 하필이면 또 보디발 가정이요? 에? 왜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요즘으로 말하면 보건복지부 장관들을 왜 거기서 만나고 그들의 꿈을 풀어주게 되는 거예요? 이 모두가 애굽으로 인도하여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쓰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시그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요 바로 이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오거든 상황을 분석하려고 하지 말아요. 분석해봐야 이해되지 않아요. 여러분 구정물 저어봐야요 더 올라와요. 저 구정물 알거든. 옛날에 그거 구정물 모아가지고 소염을 쓰고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건 가만히 둬야 가라앉아요. 흙탕물은 가만히 둬야 가라앉아요. 그때 괜히 이 구정물에 뭐가 들어있는지 흙탕물에 뭐가 그거 해봐야 더 혼란와서요 죽어요. 그럴 때는 흙탕물이거든 새물을 집어넣어요. 또 집어넣고 아멘 좀 해요.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다 보면 흙탕물은 서서히 빠져가고 깨끗한 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거든 상황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고난 속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시고 그 고난 속에 숨겨있는 시그널, 하나님의 신호를 찾아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역사 교수였고 평신도 전도자고 문학가였던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불행하게도 그의 아내가 큰 병에 걸려서 일찍 죽어가는 것을 그는 지켜봐야 했어요. 그래서 그는 고통에 대한 글을 많이 썼는데요 그 글 중에 이런 감동적인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쾌락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내게 다가와 속삭이신다. 그러나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내게 다가와 큰 소리로 뭐를 지르신다고? 고함을 지르신다. 참 사람들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요. 그러나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은 이거 어려운 게 있어요? 고난의 때만 들을 수 있어요. 고난의 때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이 고난당할 때 개입하셔요.
그 개입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큰 그림을 유일하게 보고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큰 그림을 그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조나를 서기론을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이게 고난이 없이는 말을 잘 안 들어. 그래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한번 물어볼게요. 요셉이도 자기가 이렇게 크게 쓰임 받을 줄 알았을 것 같아요? 몰랐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대답이 빨리빨리 나와요? 그렇죠. 몰랐을 거예요. 어떻게 애굽에 굶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큰 그림을 그려놓으시고 고난을 통해서 그를 순수하게 만드시고 강하게 만드시고 서서히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온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온다고 절망하지 말고 도리어 고난 중에 보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시그널, 섭리의 시그널을 꽉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그 고난 중에 강하게 단련되어서 내게 허락된 사람들, 내게 허락된 이 지역과 민족과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안 경험해 본 사람이 어떻게 고난 당하는 자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그건. 근데 고난을 경험해봐야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죠. 고난을 경험해봐야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섬길 마음을 갖게 돼요. 같이 합시다. 고난을 잘 선용하자. 할렐루야. 아멘. 그런 마음 가지고 금년 한 해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인생에 어떻게 고난이 없어요? 저도 지난 한 주 송구영 신예배부터 세상에 설교를 내가 10번을 했어. 집회를. 그러고 났더니 탈이 나지. 안 날 수가 있나 이게. 그 신년축포성회 끝나고 났더니 왼쪽 뒷다리 근육이 뭉치기 시작하더니 이 힙과 그 사이가 얼마나 아픈지 밤에 파스를 또 발랐죠. 파스를 발랐더니 얼마나 또 화끈화끈거리는지 잠이 안 와.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쓰면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고난이 와도 절망하지 말고 고난을 영광로로,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우의 표지판으로 잘 삼아서 도리어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갑시다. 고난 때문에 강해집시다. 그래서 내게 허락된 사람들, 내게 허락된 일들 잘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 더 있네요. 이게 결정적이에요. 요셉이가 일터 사역자를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이유는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에요. 같이 합시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자. 요셉이가 한 일은 아주 잡다한 일이고 아주 허드렛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잡다한 일, 허드렛 일에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그 주인 보디발 장군이 이렇게 보니까 요셉이는 뭐래도 좀 다르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간수장이 보기에 저 친구 분명히 억울해서 막 울고불고 난리를 쳐야 되는데 다르네. 허드렛 일하는 모습이 다르네. 저 친구 이상한데? 도대체 비밀이 뭘까? 난 저와 여러분이 금년 안에 세상 사람들의 궁금하게 여기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아멘. 저 사람 분명히 아파서 찌든대야 되는데 좀 다른데? 돈이 없어서 징징대야 되는데 돈 없는데도 저렇게 당당하네. 뭐가 좀 다른데? 할렐루야. 그거예요. 요셉은요, 아마 37장에서 창세기 50장까지 읽어보세요. 기도했다, 제단을 쌓았다 이런 얘기 없어요. 참 특이해요.
그런 얘기 없어요. 그는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라, 그런 선포도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는 집안일, 잡일, 허드렛 일,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멘. 내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을 통해 하나님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 얘기를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았다. 요셉이는 보여줬고 세상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은 본 거예요. 보았더라. 정말 이상한 녀석인데, 정말 특별한 녀석인데, 보았다. 보여주는 아내 됩시다. 아멘. 보여주는 아내 됩시다. 아멘.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잡다한 일 같이 보여도, 허드렛 일 같아 보여도, 그것을 통해서 뭔가 세상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의 인격,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자가 됩시다. 아멘. 그겁니다. 그래요. 요셉이가 기도했다, 재단을 쌓았다는 그런 얘기도 없고요. 요셉이가 복을 받았다는 얘기도 없어요. 참 재미있는 표현.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아멘. 이런 얘기는 계속 나와요. 함께 하셨다. 그 얘기. 함께 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그의 앞길을 열어주셔서 형통케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대목이 어려운 대목인데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고비입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보여드리자. 하나님을 보여드리자. 말로 해서 듣게 하는 것보다 먼저 보여주자. 이 디트리트 보네퍼라고 하는 참 대단한 목사님이시고 신학자잖아요. 나치와 싸웠던 그분이, 이 디트리트 보네퍼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기. 이게 뭐래요? 분명히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근데 세상에서 살 때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래요? 여러분, 이건 아주 쉬운 얘기예요. 우리가 어릴 때는 엄마 치마꼬리를 붙잡고 가야 되잖아요. 그거 놓치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나이가 돼서 20이 되고 30이 됐는데도 여전히 엄마 치마꼬리를 잡고 가면 현규야 어떻게 될까? 너무 웃기지? 근데 네 엄마 아빠는 너한테 계시냐 안 계시냐? 계시지? 분명히 엄마 아빠가 너와 함께 하지만 엄마 아빠 없는 것처럼, 내가 성인이 된 것처럼 삶의 현장에서 뚜벅뚜벅 내게 맡겨진 일들, 내게 허락된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거야. 이게 내가 성숙해서 우리 엄마 아빠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정의 교육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기 전에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우리는 자꾸 먼저 선포만 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오케이, 그것도 해야죠.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시다. 그러면 그들의 만문이 열린 곳에다 주의 복음을 선포할 때 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요셉의 삶의 클라이맥스는 어딜까? 우리는 대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국무총리보다 더 중요한 건 그가 국무총리가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었는가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하나 소개가 되는데, 7년 풍년이 들고 7년 흉년 들었을 때 요셉이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풍년 들었을 때 모았습니다. 그리고 흉년 들었을 때 그것을 나눠주는데 어떻게 나눠주냐면 그냥 주지 않습니다. 돈을 가져오게 합니다. 나중에는 돈 떨어지니까 땅 문서를 가져오게 합니다. 땅 문서도 떨어지니까 그 집에 있는 가축들을 다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 곡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나라 전역이 왕의 땅이 되는 거고 모든 가축이 왕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시오. 어떻게 하냐면 농사질 사람들에게는 땅을 빌려주겠다. 근데 2대 8입니다. 20% 소작료를 가져오고 80%는 니네가 먹어라. 가축을 키우는 동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왕의 노예가 되나요? 사실은 왕 하나 빼놓고는 모든 백성들이 서로끼리 종이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왕의 신하 백성이긴 하지만 자기들끼리 우리는 비교 감정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비교 감정. 근데 모두가 다 똑같아.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자는 먹을 게 주어지는 거잖아. 그죠? 2대 8. 아유, 20% 세금을 너무 많이 걷네요. 조선시대는요, 처음에는 2대 8이다가 나중에는 5대 5고요. 마지막 가면 8대 2로 바뀌고 8대 2 가지고 농사를 어떻게 집니까? 결국은 빚져서요. 농사 져서 다 주고 안 되니까 자기 자녀들을 땅 주인의 노비를 삼았어요. 이게 2대 8이 적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열심히 일하는 자가 먹고 산다는 굉장히 평등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가 땅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아픔이 뭡니까? 땅 가지고 건물 가진 사람은 일하지 않아도 임대료 갖고 사는 거, 그거 앞에 우리 젊은이들이 절망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요셉 얘기에 이런 게 숨겨져 있을 줄 누가 알았어요? 이게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신현제도 이야기입니다.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땅은 이용해야지 소유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77이 49, 50년째 되는 땅은, 모든 땅은 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고 내게 없어요. 노비도 다, 종도 다 자유인으로 풀어주라. 놀랍죠, 이게. 놀라워. 여러분, 이런 대처를 보면서 일단 바로도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모든 국민을 백성을 하나로 묶어내는 걸, 왕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와, 총리 한 사람 제대로 썼더니 우리가 일하는 대로 먹고 사네. 할렐루야. 야, 일하는 대로 먹고 사. 누구든지 열심히 일하면 되는 사. 자, 그래서요 39절로 가봐요. 오늘 39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지금 바로가 요셉이를 칭찬하고 있는 얘기예요. 40절로 가.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고 네가 사실은 여기 실권자. 뭐 황제의 입이 이만큼 올라갔어요. 우리도 좀 그러면 어떨까? 자, 41절. 그리고는 바로가 얼마나 요셉이 마음에 들었던지 자기 인장, 그 황제의 도장을 꽉 지키면 끝나잖아요. 이 도장이 있는 반지를 그에게 줍니다. 아유, 이게 웬일이야.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러니까 황제의 수레에 요셉을 태웠어요. 이게 지금 소위 한나라의 왕이, 황제가 이 요셉에게 다 전권을 주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고. 그리고는 황제가 중매해가지고 장가가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중요해요.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뭐하니라? 순찰하니라. 할렐루야. 땅의 실제적인 통치권자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우리가 요셉이를 봤거든요. 우리 정말 내게 주어진 일, 비록 작아 보이더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지금 내게 허락된 사람 별 나와 상관없을지 모르지만 그에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일터 사역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보이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 위에서 이렇게 팔짱을 끼시고, 야, 요셉이가 내가 가르친 대로 잘하는구나. 그런 사람들이 보고, 아이고 요셉 총리, 요셉.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이 열렸습니다. 은혜를 더해 주신 하나님 모시고 세상에 플러스가 되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가정, 직장, 일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 인격을 보이십시오. 반드시 제2의 요셉이 되는 일터 사역자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 제2의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코로나와 불황에 시선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며 다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닥쳐온 고난에 무릎 꿇지 말고 그 고난으로 인해 도리어 강해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아 보이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일, 지금 만나는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일터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